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7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설화에서 자라는 그런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장성해 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또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며 감사한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제정해서 그 절기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히브리 백성 민족들에게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23장 14절부터 너는 매년 3번 내게 무엇을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말씀인데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곳에서 각종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대한교회가 1년에 4차례씩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예수님 땅에 오신 성탄절이고 그리고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런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우리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으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이 말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현은 여기에 글의 내용은 아주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마귀가 역사합니까? 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사단이 때때로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낄 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인 것을 깨달아 알고 즉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매사에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노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옛것은 이제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품성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품성을 닮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성도들이 갖출 덕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는 최후의 덕목이라.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가운데 가장 최후로 갖추어져야 할 덕목이 감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과연 무엇이냐? 12절로 14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첫째는 긍휼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대하여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표현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는 새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비와, 이 자비란 표현은 성품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겸손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요사이는 어린 아이들도 겸손 안 해요. 어떻게 교만한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이 온유란 말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훈련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일컬어서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해서 온유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온유는 훈련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이런 온유함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을 쌓아가야 돼요, 자꾸.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과,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도 참아준다는 거예요. 용서함과,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품성, 이런 덕목을 갖추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 완성하는, 마치 옷을 입고 띠를 띠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성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품성이, 성품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분을 통해서 주님의 닮은 모습,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감으로 이런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겸손과
용서함과 거기에 이제 사랑의 띠로서 온전하게 매는, 완성하는 이런 성품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요사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들이 너무 거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거친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로. 말이 그냥 욕이에요. 내가 옆에서 어떨 때 들었다 보면은 거북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고 말은 아닙니다. 바깥에 애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과 이제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다가 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품성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덕목들로 계속 쌓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성품을 갖춰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갖추어서 다른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용서함과 사랑의 줄로 이것들을 위해 더하여서 너희들의 성품이 이와 같이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절로 1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한 이런 덕목들 위에 감사의 덕목을 더 쌓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 예배 시간 때 어떤 분이 표현한 유머를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대학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위가 무엇이냐? 석사, 박사가 제일 높은 학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무슨 학위가 있느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밥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위는 없어도 밥을 사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석사, 박사 학위가 있을 만큼 많이 배우고 진짜 유학을 갔다 오도 몇 개나 갔다 오고 그래 해도 인간미 없이 밥 한 그릇 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도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이런 사람이 귀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박사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밥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학위가 뭐냐? 감사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이 감사가 최고로 높은 학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식적으로는 부족한 것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이 감사가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층에 있는 어른들까지도 이런 감사를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를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저 뒤에 가서 보면은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갈수록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노인대학 어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유행하는 용어들 이걸 좀 말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볼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유치원 아이가 이제 말을 제법 잘하는 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왔는데 옆에 있던 한 분이 선물로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과를 받고 자기 엄마 얼굴을 쳐다다 봅니다. 그래 엄마가 하는 말, 그런 걸 받을 때는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상이지 그건.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다시 한번 딱 쳐다보더니 껍질 깎아주세요. 배운 건지 자기 스스로 생각인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정확하게 꿰뚫러 본 사람이 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면서 서로 돌아보고 아끼고 힘이 되어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사를 표현하냐는 말이, 마음의 감사를 품고 있느냐는 말이,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감사의 행동을 하느냐는 말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을 줄 압니다만은 막상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 그거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하는 현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해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하박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항변하는, 당면하는 이 어려움들을 목격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이 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오시던 날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은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 드렸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그 화평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노라? 주노라. 주님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 이미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강을 소유할 때에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어떻게 거하여? 적당하게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 성도의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이 컵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이 컵을 제가 흔들면은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물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옥수수를 짜면 옥수수 기름이 나오듯이 말씀을 짜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금방 감사를 표현하다가도 어떻게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상이 왜 오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데서 감사가 나오고 계속적인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10장씩만 딱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월을 지내가 보세요. 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이유를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 감사하라. 여기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래,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결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영적인 일,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분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